서인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이 믿음을 가져야 하냐? 오늘 하나님이 자신이 노래를 하세요. 그런데 사랑 노래였는데 아주 슬픈 노래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간다는 게 뭐죠? 저는 안경이 중요합니다. 운전할 땐 꼭 있어야 돼요. 없어도 되는데 운전할 땐 꼭 있어야 됩니다. 안경에 의지하고 있는 거죠. 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지팡이나 휠체어가 필요하겠죠.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 증거를 대기했습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소원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이제 오후 메시지 때 니체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그래도 25살의 대학 교수가 될 정도면 이 사람이 천재긴 합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사에서는 욕을 많이 먹지만 사실은 뭐 니체가 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진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 신은 죽었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닌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걸 설교 때 하기는 힘들고 말은 길어서 다는 설명 못 하겠지만 이 사람이 평등의 근원이 질투와 시샘, 분노라고 니체는 보았어요. 아니 평등같이 아름다운 말이 질투와 시샘, 분노라고 하면 이해가 가십니까? 차별 대우를 받아보신 분들만이 평등을 부르짖을 수 있어요. 분노한 거죠. 차별이라는 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평등을 외칠 수가 없습니다. 잘 몰라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차별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난 잘 살고 있는데 어차피 평등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분노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지 못했음을 어떻게 알죠?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항상 남이 가지고 있는 걸 봐야 내가 못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게 되는 게 시샘이죠. 그리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물론 완전히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는 그 이유가 인간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반드시 가져 보이겠다는 집념이 겹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도 버릴 수 있게 돼요. 그 순간에. 평등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결과의 평등을 가지려고 해요.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기보다 슬슬 그렇게 가요. 혹은 이것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거야 하면서 우상 숭배도 겸사겸사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누구는 남편이 돈을 잘 벌고 누구는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은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로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언약 없이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박는데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합니까? 좋은 응답이라는 게 하나님은 근데 항상 좋은 응답을 주세요. 단 그 죄 짓는 사람은 죄를 깨닫게 하는 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이겠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을 정죄하고 죄를 말하고 저주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주라고 생각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에게 저주를 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깨달으면요.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를 보고 자기가 마하나임이라고 불러요. 이름을 붙여버립니다. 그런데도 눈치를 못 채요. 언약을 두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선대 때부터 하신 약속 아닙니까? 하면서 기도는 잘해놓고 여전히 내 맘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환도뼈 부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랑하신다면서 그러니까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겁니다. 말을 안 듣는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서 뭘 하든 못 하시겠습니까? 주고 싶으신데 받지는 못한다면 뭐라도 하셔야죠. 그래서 매를 드는데 그게 나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많은 종교 생활이 그래요.
종교 생활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모든 건 좋은 거야 라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성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녀라면서 좋은 응답으로 돈 주시고 응답 주시면 안 돼요. 당연한 겁니다. 교회에 계속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사업으로, 악한 사업입니다. 많이 번 사람이 교회 와서 내가 돈을 많이 번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나였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응답 못 받아서야. 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고 다녀요. 넌 그래서 응답을 못 받은 거야. 이렇게 해봐. 너는 지금 그렇게 하니까 경쟁 응답을 못 받는 거야. 내가 받은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게 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그걸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시간표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비교를 하면서 왜 나처럼 안 해라고 합니다. 나처럼 안 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성경적인 것만 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데 못 붙잡고 있는 사람한테는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응답받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건 옳은 건데 어떤 내 행위나 행실이나 시간표 다 생각 안 하고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번 주 오후의 메시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안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고 살아야 돼? 해야죠. 인간이니까요. 좋은 겁니다. 시간표를 보는 눈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합니다. 힘들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남이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끼고 사는 제자라는 사람이 인도받지 않으면서 교회의 행정과 성도 관리를 마음대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각 성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회는 평등하게 주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평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 다르게 하셔야 돼요. 매를 들어야 될 사람한테는 하나님 매를 드시는 게 맞고요. 맞죠? 하나님이 좋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입장에서 좋다 생각하는 것들을 주셔야 될 때는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응답받았다, 어떤 사람은 저주받았다 이래서는 안 돼요. 혹은 저주라 하더라도 좋은 겁니다. 이 말들이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이걸 가지고 오늘 이사야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노래를 하세요. 최고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노래를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재우고 하나님 고생하셨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반전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가장 먼저 선택하신 민족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구보다 감사해야 되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곧 그리스도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뭐죠?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곧 이 세상의 종교와 미신과는 비할 데가 없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 포도나무가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은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고 그렇게 창조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돈을 벌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다시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안경을 끼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사람과 같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눈을 가진 사람이 성공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성공해야 합니다. 아예 이 눈이 없고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예 복음을 모르고 불신자가 성공하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왜곡이 돼요. 복음이 왜곡돼요. 아, 저게 복음 생활인가 보다. 아닌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전혀 복음이 아닌데, 아,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아, 저 선배가 하는 대로 해봐야겠다. 목사님이 저렇게 하라는 대로 해봐야겠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니까 그렇게 해봐야겠다.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세워두신 포도나무가 있는데 거기다 자꾸 들포도를 심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어떠한 일에서도 이런 이스라엘이 이런 복을 받아놓고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들포도가 났다는 건. 누군가 심었겠죠. 특산품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왜 들포도나무가 났겠습니까? 누군가는 그걸 심은 겁니다. 백성들이 이상한 걸 심은 거예요. 그게 3절부터 4절에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하나님이 이제 물어보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원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이 특산품으로 심어둔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가 자라는데, 이 포도원을 교회로 한번 보시면 두 가지 결론이 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게 교회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게 성도인데,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게 교회의 성도들을 자리 잡아버렸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만 있어야 됩니다. 그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게 심어졌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점점 다른 걸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까지 되기까지 언약을 안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혹은 지도자들이 다른 게 들어올 때까지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그 포도원을 관리하는, 교회를 관리하는 지도자들과 어른들이 다른 게 들어올 때까지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관리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면 화가 안 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파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나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 지금 식물들 몇 개 이제 막 죽어가는 거 보이니까 가슴이 아픈데 고작 저겁니다. 근데 포도원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좋은 걸 심어놨는데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말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화가 나신 거죠.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들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포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들포도가 좋다면서 포도원에 심은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포도들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수많은 것들을 제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포도들이 심어놨으니까 다시 갈아 엎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끔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뜻을 내가 열심히 들포도를 심어놨는데 하나님 내 마음도 몰라주세요. 그렇게 인간이 이기적입니다. 몰라요? 하느님 마음이고 뭐고 모릅니다. 나는 들포도가 좋아서, 난 들포도가 당장 좋고 보니까 탐스럽게 생겼던데 그래서 심어놨는데 하나님 그거 없애시겠다고요? 여러분, 내가 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심으세요. 하나님의 화를 돋구지 마십시오. 얼마나 더 멍이 드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약 내내 보면 슬픈 얘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왜냐? 인간이 자꾸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하시는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놓고 당당하게 응답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나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를 보고 부러울 만한 게 있거나 종교 생활하는데 잘 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들포도 잘하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옮겨 심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시면서 그냥 두신 겁니다. 어디까지 하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의 평등이죠.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노력했으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습니다. 종교 생활을 해도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내비치시는 순간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지금을 보시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나중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지금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당장 보이는 부러울 만한 무언가 때문에 그걸 들고 나에게 심으시면 안 됩니다. 들포도나무 심은 걸 누가 자랑한다면 그거 보고 반해서 아 나도 심어야지 하면서 그 들포도나무 손으로 집어서 내 안에 심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특산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해야 될 것을 시스템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눈치 보면서 살아야겠냐 라는 말을 진짜 가끔 들어요. 그렇게까지 어렵게 살아야 돼? 아 너무 복잡해. 아 머리 아파. 그렇게까지 머리 아프게 살아야 돼? 라는 말을 생각보다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가장 설교자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말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예요. 어떻게 하면 쉽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죠.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되고요. 저는 그걸 맞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다독거려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또 사실 현실을 직면해 보면 사실 사는 게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쉽다는 말은 원래 내가 살아야 되는 험한 세월보다는 쉽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세상 사는 게 원래 힘든데 그것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사는 진짜 복음 생활을 한다면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생활하기가 머리가 터지도록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사시면 더 험한 생활을 삽니다. 이 기반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와 묵상을 하면서 복음으로 내 내면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더더욱 응답으로 세상을 향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그게 더 쉽다는 건데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행복을 알게 되실 겁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참된 응답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렵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쉬울 텐데 어떻게 주신다라는 루트가 보이면 그거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5장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두고 그리스도를 주실 포도원이고 백성이 자신의 기쁨이랍니다. 그래서 더 속이 상하시는 거예요. 기대도 안 했으면 큰 문제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 인간을 두고 창조하셨을 때 뭘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계속 인간을 볼 때마다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기뻐하시는 그 존재들이 하나님 저는 필요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한데요.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속이 상하는 게 아니라 속이 터질 겁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건 뭐 되려 포악하게 자신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정의를 바랐는데 되려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말고 정의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득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사춘기도 아니고요. 난 아빠 필요 없어. 그쵸? 공의를 바라셨는데 그리스도는 필요 없고 돈이나 강대국을 이길 수 있는 강대국이 되게 해주세요. 만 바랍니다. 내 안정만을 바래요.
이 공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체닥합니다. 제가 이건 굉장히 잘 아는 이유가 제 음악명 이름이 체닥하예요. 공의를 좀 이렇게 이 체닥하라는 이 뜻을 풀면 정직, 공적인 모두의 의, 알맞게 의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답이 없는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어요. 왜냐, 나보다 못한 사람 많거든요. 나보다 나쁜 사람 많고요. 그러나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발견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원리예요. 왜 그리스도 필요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를 바랬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그 문제가 많은 인간인지 알게 된다면 그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 의로운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받는 겁니다. 사람에게서는 의로움을 찾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두면 알기 때문에 공적으로 가장 의로우신 분이 누구냐? 이 세상 까놓고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 말고 이 세상 전부를 뒤졌을 때 유일하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의로우신 분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받다 보면 힘들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최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보다, 잘 되는 사람보다 내가 지금 좀 힘들 뿐이에요. 그게 최악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고 계신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더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라고 해놨더니 조금 문제 오면 바로 난 그리스도 필요 없습니다. 누가 이번에 이런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것들이 있죠.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 좋다는 거 다요. TV에서 뭐가 몸에 좋다 하면 그것만 먹어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뭐 장어가 좋다 해버리면 다 장어 먹으러 갑니다. 장어가 독나고요. 장어 좀 비슷한 거 먹죠. 미꾸라지 막 먹고요. 인간이란 게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걸 찾아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5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가옥을 지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끼리 옹기종기 붙어서 사람끼리 자라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틈탈 틈이 없어요. 사람끼리 난 인간끼리 의지해서 잘해보겠다 가옥끼리 붙여놓고 그 사이에 진토를 섞어서 어떤 틈도 못 들어오게 사람끼리 해보겠답니다. 인간끼리 해보겠대요. 혹은 낫으로 나는 할 수 있어 하면서 해보겠답니다. 나만, 내 민족만, 인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실 때 정령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사람끼리 잘 되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대세가 돼요. 그러나 어차피 그들도 사람 의지하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인간 하나님 앞에 정직해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있어서 우르르 몰려가고 종교생활 하지만 새롭게 한다 한들 잠깐이지 시간 지나서 뭐 없다 싶으면 다 도망갈 겁니다. 텅텅 비어요. 그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하신 거 맞죠?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당연히. 인간끼리 뭐 해보겠다 해도 어차피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10배나 일하고 10분의 1을 얻습니다. 아주 큰 손해를 본 거죠. 5장 10절에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한 바트가 21리터니까 이제 옆에 나오는 호멜보다 1리터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한 호멜이 한 에바의 10배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배를 심었는데 10분의 1밖에 수확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제 세상에 이제 좀 잘 되는 사람 중에 진짜 부호나 대기업 2세 오너를 제외하고 좀 기업을 일으킨 중소기업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장한 것 같으십니까? 잘 된 것 같지만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랑 오랫동안 힘들게 기업을 일으킨 사람들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이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은 정말 돈을 흥청망청 써요. 왜냐 갑자기 벌었거든요. 특히 자식한테 몰빵을 합니다. 근데 힘들게 오랜 시간 동안 기업을 일으키신 분들은 실패도 많이 겪었어요. 왜냐면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뿌려놔요. 여기저기 투자를 해놔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쓸 돈이 없어요. 왜냐면 기업 유지를 해야 되고 실패했을 경우 이제 따로 또 세워야 될 기업들이 생겨야 되는 거죠. 지금 대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또 대기업이 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9배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대기업이 됐잖아요. 부자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겁니다. 내 몸이 망가지게 일을 해요. 나를 혹사시키고 나를 힘들게 해서 돈을 법니다. 9배의 손해를 봐서 부자가 된 겁니다. 하나도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부자가 안 된 사람들이 있는 거지. 부자는 노력하면 돼요. 이악 물고 돈을 벌면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본 대로 그 사람들은 9배나 손해를 봅니다. 내 시간 없고요. 내 삶 없고요. 모든 걸 포기하고 내 건강 포기하고 돈을 번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단명을 하십니다. 대다수가 일찍 죽어요. 9배 손해 본 거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쌍하다 싶을 정도로 몸이 망가져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활쓸진저. 그들이 면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나쁘게 젊은 나이에 돈 빨리 번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돈 번다고 언약이고 뭐고 계약성사 시키겠다고 부어라 마시고 온몸이 병들 때까지 합니다.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고요. 마약을 하자 그러면 같이 마약도 합니다. 성매매 알선도 하죠. 병드는 겁니다. 젊어서 몸에 병이 들지 않아도 영혼에 병이 들어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 포도주 다 갖추었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멍든 겁니다. 이게 병든 거예요. 아셔야 됩니다. 돈이 많아서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이 병든 겁니다. 진짜 망가진 겁니다. 언약으로 나가는 성공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부스러기가 됩니다. 돈 많은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건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성공해야 되지. 그렇게 9배를 손해보면서 본 성공을 보고 부러워서 나도 해보겠다고요? 그것만큼 후회할 행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로. 18절부터 이제 23절을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3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온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런 사람이 잘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공 말씀드린 겁니다. 반드시 화 있습니다. 뉴스 보시지 않으십니까? 보시고 계시죠?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이시지 않습니까? 언약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는 자는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고요. 교회에서 안 합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안 하나요? 합니다. 얼마든지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얼마든지 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잘 해놓고 얼마든지 합니다. 말씀 잘 들어놓고 얼마든지 해요. 잘 적어놓고 내 기억하고 외우고 있으면서 심지어 그날도 묵상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재앙으로 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서 한번 읽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길을 갈 것인가? 아니, 안 할 것인가? 그리고 후대에게 재앙이 옵니다.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재앙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후대에게 재앙이 옵니다. 24절에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킬 것이며 그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죠. 우리 구루터기를 무슨 표현으로 씁니까? 뿌리가 썩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괜찮을 수 있어요. 뭐 아무리 그런 얘기 성경에도 해봤자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겠지. 내가 지금 성공하고 내가 돈을 지금 많이 번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두시는 거겠지. 그렇게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를 안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루터기가, 그 뿌리가 불에 타버리고 썩어갑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죠. 내가 잘못됐다고 빨리 깨닫고 후대에게 물려주지 않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내가 아까 그 전에 말씀드린 그 저주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화를 받을 만한 일을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언약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깨달으면 후대까지는 안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끝까지 버팁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말은 그렇게 안 하죠. 교회 와서도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내 후대들에게는 반드시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재앙이 옵니다. 또 이제 26절, 29절에 보면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들이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을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생각도 못한 나라에서, 먼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멸망시킨답니다. 이 말 뜻이 뭐냐? 생각도 못한 재앙이 옵니다. 언약 가진 자를, 정말 복음 가진 자를 죽이려고 중상모략을 한다면 그 언약 가진 자에게서 하나님이 손에 피 안 묻히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재앙들을 입습니다. 근데 의외로 저는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생각지 못하게 친척이 돈을 들고 튀었다든가 같이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한 사람이 부도 내고 도망을 갔다든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친척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인간입니다. 사람에게는 의지할 게 못 됩니다. 오히려 그 머리 꼭대기에 계셔야죠. 그쵸? 저는 항상 기독교인으로서 항상 진실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라고 합니다. 단 만만하지 말라 합니다. 만만해지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높아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빛이 보이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인생을 살면 언젠가 그 위에, 우리는 항상 위에 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위에 뭐가 돼도 내 위엔 또 누가 있고 내 위엔 또 누가 있고, 그쵸? 서로 가위바위보 하지 않습니까? 서로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먹고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먹힙니다. 그런 인간의 인생에 가장 유일하게 지지 않고 그 가위바위보에서 누구도 지지 않는 분 한 분 계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공적으로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 한 분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여호와께 관심을 두십시오. 아까 여호와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 화해 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 사람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의 평등이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타락은 할만해요. 유혹이 정말 할만합니다.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담배 한 대 피는 것만큼 시원한 게 없더라고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들 그래 하시더라고요. 또 라인 타고 줄 타서 성공하는 게 빠릅니다. 훨씬 빨라요. 힘들게 내가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유명해지면, 만약에 제가 엄청 전 세계에서 알 만큼 유명해지면 교회 교인 수도 많이 늘겠죠. 그죠? 궁금해서 오는 사람도 많겠고. 근데 그게 응답이라면
하나님이 복음 하나도 아닌 라인으로 복음 있는 척 가증스럽게 연기하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혹은 교회에 와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고 현장에서 복음 내다버린 삶을 산다. 혹은 복음을 팔면서 나를 교묘하게 대단한 사람으로 만든다. 잘 먹힐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다 같이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모르실 리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어린 양을 불러내실 겁니다.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 말 뜻이 뭡니까?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고 높임을 받으시게끔 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해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부자들이 망하고 버려져 있는 그 밭을 정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이고요. 우리는 그 응답을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밭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 부자가 망하고 버려진 밭을 증취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은 그리스도로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지금을 보셔야 됩니다. 내 눈 믿지 마세요. 절대 눈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늘 말씀드리죠.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은 글씨 볼 때 쓰는 거고요. 길 갈 때 사고 안 나려고 쓰는 겁니다. 눈은 절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신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을 보면서 내 인생 비참하다면서 보이는 모든 걸 저주하시지 마십시오. 그거 후회할 짓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서러워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그 포도원이 나중에 특산품 포도가 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그게 없다 그래서 들포도 심습니다. 그런 실수하지 마십시오. 왜냐? 언약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절대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겠다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소원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제목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탄식도 보시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노래도 들으시고 귀 기울이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자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소원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향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에게 화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화를 입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의 화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달려가는 이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